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영원히 사는 것을 묻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영원이라는 개념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습니까? 영원히 산다라고 할 때 영원이라는 개념을 과연 우리가 정말 정확한 뜻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그것은 우리 인간은 한계가 너무나 많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의 인간은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 인간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백지 한 장을 가져놓고 정말 그 백지 뒤에 있는 무언가를 보려고 아무리 해봐도 볼 수 없는 것이 저희입니다. 우리가 영혼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120살을 이 땅에서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영원히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본 사람도 없고 영원히 이 땅에서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뭔가를 이야기하면서 사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던 무한대, 아무리 한계를 지어보려고 해도 한계를 지을 수 없는 이 무한대라는 개념도 이해를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무한대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말은 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고 이해하려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영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영원히 살아보지도 않은 우리들이 영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 생각들 한번 해보셨겠죠. 네, 왜냐하면 이런 생각들은 철학자들이나 아주 그냥 이상한 생각들이 나는 사람이나 좀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이 영원, 내가 영원토록 너를 사랑한다. 지금 언제 영원토록 사랑할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런데도 사용하는 그
이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자연스럽게 지금 사용하고 있답니다. 기독교가 아니라요, 불교에서도 이 영혼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게 뭐냐면 극락입니다. 그런데요, 극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불교인들이 실제적으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극락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들이 이야기하는 극락은 몰라지경이라고요. 내 자신을 의식하지 않는 단계. 그게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극락의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정말 한계에 있는 인간이 그 한계점을 탁 넘어버리는 상태. 내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지 않는 상태.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당해도 그 고통과 어려움을 인식하지 않는 단계. 이게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극락, 모라지경의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교도, 유교 같은 경우는 이 영혼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극락이나 천국이나 천당 이런 개념 자체가 아예 없어요. 유교는. 그러나 이 도교는 좀 신기한 게 뭐냐면 무릉도원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는 복숭아꽃이 엄청나게 많이 피어 있고요. 신선이 사는 무릉도. 이게 도교에서 영혼이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는 이 무릉도원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교인이나 이 도교인은 실제 극락을 이야기하고 무릉도원을 이야기하지만 믿지 않아요. 그런 게 어딨냐. 그러나 그것을 생각을 하기는 해요. 이야기하기는 해요. 그러나 오직 기독교만 영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 영혼을 믿는다고 고백해요.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오며, 우리의 신앙 고백이 제일 마지막이에요. 영혼이 사는 것을 믿습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오직 기독교만 영혼이 산다고 믿어요. 영혼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고 영혼이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 영혼에 산다고 믿는다고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어떤 믿는 내용에 대한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성경에서 엑기스를 뽑아서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매주 고백하도록 하게 하면서 우리가 믿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는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게 해준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영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할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형상을 따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혼이라는 개념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의 무의식 가운데 영혼이라는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그 영혼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게 함으로 극락을 만들어내고 우릉도원을 만들어내요. 그러나 그것을 믿지는 않죠. 실제 그러할 거라고는 생각지 않아요. 도교인들이 우릉도원을 이야기하면서 복숭아꽃이 망가라고 신선히 사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실제 본인들이 거기 들어가서 살 것을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 것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한한 한계가 많은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한번 그 하나님에 대한
지켜야 하는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어제 알고 있던 이 청년 하나가 문자가 왔어요. 어떻게 잘 지내냐 어쩌냐. 한 10년 넘게 연락을 안 한 청년인데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왜야? 제가 지금 아프니까 하나님이 생각나요. 그렇게 제가 잘 믿었던 하나님이 아프니까 하나님이 생각나요. 급성 간염이 걸려가지고 어떻게 했냐? 내 마음대로 그동안 살았더니 몸도 안 친구 그랬더니 그랬나 봐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아프니까 하나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생각이 나요. 저를 제발 좀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럼 병원이 어디냐? 내가 가볼 아니요 제가 퇴원하고 목사님 꼭 전화할게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사람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지금 막 믿지 않아도요, 막 어느 이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요. 이게 있어요. 그것에 대한 것을 이게 탁 터뜨려야 되는데 이걸 못해. 뭐냐면은 이게 우리 자신들이 이게 늘 이렇게 가로막고 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는 것도 이런 증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그냥 없는 하나님인데 그냥 내가 종교 하나 가진 거 하나님 한번 믿는 것 그 정도로 생각하지 말라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가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영혼이라는 단어와 개념, 이것에 대해서 믿고 있다는 것 자체는 결국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영원히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사도행전을 좀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음에 대한 확신을 좀 일단 우리가 갖고 지금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이 뭐냐? 일단 영원히 산다는 것은 영원히 산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죽지 않는다. 우리 죽잖아요. 죽습니다. 인간에게는 두 번의 죽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 뭐냐면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총 세 번의 죽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세 번의 죽음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죽음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 첫 번째 죽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져서 육체는 땅으로 가고 영혼은 하나님에게로 가는 것이죠. 이게 죽음의 첫 번째다. 이 죽음은 죄의 결과, 사람이 죄를 지어서 정말 모든 사람이 죽게 되어지는 존재. 그래서 다 죽어요. 그래서 아담도 죽고 아브라함도 죽고 모세도 죽고 다 죽게 되어집니다. 이 땅에 죽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요즘 이제 공상과학 영화에서 정말 몇백 년 산 뭐 드라큘라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사람과 다른 어떤 신비적인 존재나 막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그 공상과학 영화, 그러니까 상상이라 이 말이에요. 상상으로 만듭니다. 그런 것들은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은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렇구나라고 재미로 즐길 뿐이고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다 죽습니다. 이게 바로 죄의 결과.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으나 믿지 않으나 어떻게 그런 듯하면 우리가 영원토록 산다는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성경은 두 번째 사망을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본문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의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이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반드시 두 번의 죽음이 있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둘째 죽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첫 번째 죽음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영원히 살 것이냐? 우리가 저번 주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 부활.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에 썩었던 육체가 일어나고 하나님에게 있던 영혼이 합쳐져서 부활이라는 걸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게 부활이죠. 그래서 그 부활을 되어져서 이 땅에 유일한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전부 다 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어떻게 한다? 전부 다 무릎을 꿇고 경배한다. 그래서 메시아라는 사실, 왕이라는 사실, 그때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확인을 하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두 번째 사망에 이르는 이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그게 둘째 사망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옥에서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지옥에서 죽나요? 불과 유황으로 되어 있는 그 지옥에서 육체와 영혼이 결합된 부활체가 타서 깨끗이 없어져 버리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죠. 그렇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둘째 사망이 뭐냐? 지옥에는요, 절대로 누가 계시지 않냐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아요. 오직 새하늘과 새 땅에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계시면서 의인들이 함께 거기에서 더불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사망은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완전한 단절, 완전한 분리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지옥에서 아무리 잘하고 복음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에게로 갈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은 부활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옥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자들이 정말 영원토록 하나님 없이 고통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그곳이다. 어떤 가톨릭 사제가, 가톨릭 신부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저주의 하나님입니까? 예수님을 안 믿고 죽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다 지옥에 보낸다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가 있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지옥이라는 곳을 만들 수 있겠냐? 이 기독교인들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안 믿고 예수님 안 믿고 죽고 모든 사람이 지옥 가면 지옥은 넘쳐나와요. 더 이상 사람으로 참을 수 없대요. 그건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라. 그런 것들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참 신기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악인들을 던져버린다고 해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제대로 믿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것이라면요, 영원히 사는 것이란 우리가 하나님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하냐? 보세요. 창세기에서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거다. 그래서 나는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창세기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요한계시록 오늘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에 보면요, 역사에, 인류의 마지막 역사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니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 때부터 그리고 이 세상을 마지막 종결진 재림 때까지의 일관된 말씀이에요. 일관된 말씀. 그 일관된 말씀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영원토록 적용되어지는 관점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좀 이렇게 재미있게 노닥거리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뭔가의 안식과 쉼을 막 얻어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해서 더불어 삶을 살아가는 협동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영원히 사는 것. 영원히 사는 방식은 그렇다면 어떤 것이냐? 하나님과 영원토록 삶을 살아갈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살아갈 거냐이 말입니다. 영원히 사는 방법은요, 우리가 세상을 지금 살아가는 방식이 전혀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이 될 거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왔어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물어요.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결혼제도가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남녀 간의 어떤 중심보다는요, 그 가문을 끝까지 유지하지 않느냐에 대한 초점이 있어요. 이 집안, 이 결혼이라는 것이. 그래서 첫째 아들이 반드시 큰 아들을 낳아야 되고, 아들을 못하면 둘째 아들을 낳아야 되고, 좀 그 아들을 낳음으로써 뭐냐면 가문이 계속 유지되어지는 상태. 그런데 아들이 7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장가를 가가지고 아들을 못 낳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집안의 가문이 끊기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둘째 아들이 형수님과 결혼을 해서 뭐 하냐면 아들을 낳아줘야 됩니다. 형수님에게 아들을 낳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가문이 끊어지지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둘째가 형수님과 결혼해서 결혼 생활하다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아들을 못 낳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셋째 아들이 큰 형수님과 다시 결혼해서 큰 형수님의 가문을 계속 이어줘요. 이게 뭐냐면 당시의 팔레스타인의 가문의 어떤 풍습이었어요. 하나님도 이것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그러면 이 형수는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새하늘과 새 땅 가가지고 7명의 남편을 거느리고 살아야 되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아, 우리 질문 한번 답을 해봐라. 이렇게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래? 설명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설명을 잘 못해요. 설명을 하더라도 충분하게 뭔가를 이야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부활은 없어야 어째 부활이 있다고 하느냐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 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왔어요.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천당 가면, 새하늘과 새 땅 가면 진짜 형수가 7명의 남편을 데리고 살아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아주 재밌는 말을 합니다. 사두개인,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고 있구나. 마태복음 22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런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했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오해하고 있구나. 그런 것이 아니다.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은 영원토록 사는 방식은 전혀 새로운 방식일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게 뭐냐면 부활의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뭐냐면요. 원문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지금 현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게 현재 영어로 되어 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자식인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그리고 그 이삭의 자식인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이게 아니라요. 현재 지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면서, 이삭의 하나님이면서, 야곱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이삭과 야곱과 아브라함과 지금 함께 계신다. 함께. 그러면서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사는 방식은요, 절대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다. 하나님의 방식. 그래서 오늘 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대요. 다시 죽지 않는데요. 우리가 사는데 죽지 않는다.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 없대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애통할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지만 애통하는 게 없대요. 다시는 애통하는 게 없대요. 그리고 다시는 곡하는 것이 없대요. 아이고 이렇게 하는 곡하는 것 자체로 아예 없대요. 다시는 아픈 것도 없대요. 다시는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껏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방식의 처음 것은 다 지나가는. 이게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삶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어떡하죠? 이 땅에서 목숨을 내놓고 죽도록 살아가겠던 내 아내와 남편을 새하늘과 새 땅 가면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사는 방식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전혀 다른 방식이에요. 전혀 다른 방식.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인간의 한계점. 뭐냐면 영원히 죽음 이후에 우리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져서 나중에 부활체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 영원한 삶의 어떤 삶을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대로밖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막 설정시킬 수가 없어요, 절대. 그래서 이 영원히 사는 것을 무슨 범주에 넣었냐면 믿음의 범주에 넣어요. 믿음의 범주에. 믿는 것은 보고 믿는 것은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줬다. 이거는 믿음의 범주가 아니에요. 사실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복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실제 행하셨고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범주거든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믿어져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요, 나 하나님 잘 안 믿어지네. 나 창조도 잘 안 믿어지고 영혼도 이거 잘 안 믿어지고. 근데 아무튼 내 마음속에 뭔가는 아무튼 믿음이란 뭔가가 있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해야 해요.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내 구원자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요. 진짜 간절하게. 그 믿음이 정말 이 땅에서 조금 이따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사는 믿음이 될 거예요. 정말 그것을 놓고 정말 기도하셔요. 정말 기도하셔요. 그렇다면 영원히 살면서 우리가 뭐 할 거냐? 그렇잖아요. 이 땅의 방식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그럼 뭐 할 거냐? 우리는 이 땅에서 자식이라도 먹여야 되죠. 그저 나 먹고 살아서 부지런히 뭔가를 해야 되죠. 근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먹고 사는 것도 해결되죠. 그 다음에 자식들도 뭐 새로 나와서 뭐 할 것도 아니죠. 그럼 영원토록 뭐 할 거냐? 그것도 역시 믿음의 어떤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지만 성경에서 나온 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에 와가지고 이런 다툼을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제자들이 서로 다툼을 합니다. 뭐냐면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러니까 예수님 다음으로 네가 높냐 내가 높냐 이런 다툼을 막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세상의 권력자들은 임의로 하면서 너희들을 마음대로 부려먹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 땅의 지도자, 권력자로 온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왔다.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주면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것과 같이 나도 너희들에게 내 나라를 주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장차 내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마시면서 내 보좌에 앉아서 내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바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시면서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도 내 나라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내 나라를 너희들에게 맡기겠다. 그래서 나중에 너희들이 장차 내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하면서 또 내 보좌에 앉아서 이 나라를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영원토록 살도록 하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뭐 하도록 하게 하시냐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겠다. 다스리도록 하겠다. 그리고 오늘 6절의 말씀처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더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하나님께서 진정 이제 드디어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삶을 살아가면서 뭐 할 거냐? 기쁨과 그리고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생명수를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면서 행복을 누릴 거고 기쁨을 누릴 거고 영원한 생명수를 마음껏 먹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영원히 사는 것이 왜 행복하냐? 복이 있냐 이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요 죽으면 어디에로 돌아간다고요?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고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정말 고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고향 하면 우리의 머릿속에는요 부모님이 계시고 내가 살아왔던 어린 시절의 추억이 있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곳은 정말 따뜻하고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 정말 그 고향을 간다라는 것은요 설렘이 있어요. 설렘이. 저도 광주가 고향이잖아요. 이런 목포 총부석이 아니라 광주가 고향인데 광주를 갈 때마다 뭐냐면 친구들은 없지만 어떤 생각이 있냐면은 아 그렇다. 가면 꼭 내 친구들을 꼭 만날 것처럼. 근데 막 친구들이 없어요, 실제. 하나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왔나 안 왔나 연락도 안 해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면은, 아, 갔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 영혼의 고향으로 돌아가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 아내들은, 내 고향으로 돌아가면 내 아내는 막 음식해야 돼서 고생스럽지만, 저는 편안하게 누워서요, 배때아치 깔고 자고 있고 뭐 TV 뭐 그런 안식이라는 게 영혼의 고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 영혼의 고향에 가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쉼 그것이
때문에 영원히 사는 것이 복입니다. 그거를 기대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는 누려보지 못한 안식과 쉼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영원히 사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고 할 때, 반드시 그렇게 되기 때문에 복입니다. 불교도인들이나 도교인들은 극락을 이야기하고 무릉도원을 이야기하지만, 근데 실제 믿지 않고 우리는 거기에 가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뭐 하는 거야? 그냥 그렇게 좀 자아도취의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요, 실제로 반드시 그 영원한 곳을 가기 때문에요. 이 복입니다. 또 하나는요, 이 땅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죽음이 두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없이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복이 있어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육체와 영혼의 분리. 꼭 마치 우리가 사라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국 우리가 부활되어져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개념.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서는 개념을 무엇이라고 두 개를 반드시 오늘 이야기하냐면요, 7절에서요, 이기는 자, 그리고 8절은 결국 뭐예요? 지는 자. 심판대에서는 이기는 자와 지는 자. 이기는 자와 지는 자의 기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시켜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토록 살게 한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어집니다. 이게 뭐 이긴 자. 결국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고 영원히 산다는 것이 믿어지는 우리는 결국 이긴 자, 승리자다.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미 우리는 승리가 보장되어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승리가 보장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인 줄 아십니까? 그런 삶이라. 그래서요, 영원히 사는 것은요, 우리가 죽어서 사는 것, 그때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것은요, 언제부터냐? 지금부터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가 뭐냐면, 영원히 살기 시작한 시점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기는 자입니다. 확실히 이기는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확실히 이기는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사셔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당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거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것은 죽어서 영원히 살다 이게 아니라요. 믿어지는 그 순간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우리가 영원히 산다라는 개념을 분명하게 가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져. 그 영원히 사는 지금부터라는 시점만 이야기하고 다음에 우리가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살까? 예수님이 살아가는 방식이며 정말 그 예수님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지금부터 영원한 삶을 살아간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히 사는 것을 믿게 되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영원을
영원히 산다라고 믿게 되어진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히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정말 우리는 이긴 자로서 정말 이기는 인생을 좀 살아가고 승리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세상에 막 성공해서 승리자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승리자. 하나님 우리를 승리자로 이기는 자, 한정 지어졌다는 사실 분명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정말 영원히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정말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 지금부터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영혼을 믿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